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들에게 귀한 생명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셔서 주님 안에 살아갈 수 있는 삶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매주마다 예배하지 않는 곳에서 예배하기를 찬양하고 다짐합니다. 그 다짐이 살아간 삶의 현실 가운데 그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우리 가운데 있고 살아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과 교제하는 기도가 우리 가운데 끊어지지 않기를 또 소망합니다. 어느 순간마다 때마다 주님을 기억하는 그 순간이 있을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시고, 갑자기 찾아오는 일들이나 또 갑자기 생각하지 못했던 감사한 일들이 있을 때에 아버지 그때그때 분별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한 기도로 제목을 드렸습니다. 노숙자를 위하여서 오랜 사역을 해왔던 바포의 그 사역들이 철거되어지고 멈추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그 선한 사역들이 끊임없이 이어질 수 있기를 아버지 하나님 원합니다. 한 그릇 밥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그 사역들이 한 사람의 권력으로 인해져서 연약해지거나 멈춰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옵소서. 선한 일들을 이루어내 주시는 하나님, 오늘 우리를 통해서 주께서 그 일들을 행하시기를 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로마서 6장입니다. 로마서 6장, 우리 어제 본문에 이어서 15절에서 23절까지 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15절에서 6장 마지막 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르게 한 것 같이 너희는 너희 지체를 의의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니라. 너희가 그때에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니라.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어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23절에 이러죠. 죄의 삭은 사망이요. 사람이 왜 죽게 되어졌을까? 살기 위해서 태어났는데 왜 우리는 죽게 되어졌을까? 저는 죽는다는 것, 이 죽음에 대해서 실감하게 되어진 거가 저희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부터였어요. 물론 그때에도 수많은 사람이 죽었겠죠. 뭐 TV에도 누가 죽었다, 또 사고로 누가 죽었다, 또 친척 집에 누구 돌아가셨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게 실감이 되지 않았어요. 근데 나를 낳아준 아버지가 내 눈에서 사라지고 정말 죽는 모습을 보니까 이 죽음이 남의 얘기가 아니구나 하는 것을 깨달죠. 저는 안 죽을 거라고 생각했었어요. 그 당시에. 또 저희 부모도 안 죽을 거라고. 이게 얼마나 참 어리석은 생각인가. 이게 죽는다는 게 바로 가깝게 딱 오니 그제서야
아이고 하나님, 이제 이게 되는 거예요. 어렸을 때도 그게 되더라고요. 아이고 하나님 모르고 살았던 삶인데 그때부터 철이 들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철이라고 한다는 거가 죽는 걸 알고 살아가느냐, 죽는 걸 모르고 그냥 언젠가는 막 사는 데서 살겠다 이렇게 사는 거는 다르잖아요. 오늘 본문은 죄의 각 삭슨 사망이다. 누구나 다 죽는 거다. 그 원인이 죄다. 그 죄를 해결하지 아니하게 되어지면 우리는 죽은 다음에 또 다른 삶이 있는데 그게 영원한 삶을 얻을 거냐, 영원한 죽음을 얻을 거냐 하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죽은 다음에는 하나님을 제대로 믿기 전까지는 그냥 죽으면 다 사라져 버리는 거로만 생각을 했었어요.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그것이 막연한 일이었지, 죽은 다음에 우리가 오늘날 이렇게 살아가는 것처럼 숨쉬고 눈으로 보고 만지고 듣고 먹고 마시고 하는 삶이 죽음 다음에 또 있을까, 이런 질문을 던지고 살았잖아요. 근데 성경은 끊임없이 이 세상보다도 더 명확하고 더 확실한 또 다른 삶이 있음을 끊임없이 선포하는 거예요. 이게 정말 복음이구나, 이게 정말 진리이구나 하는 것을 깨달아졌을 때에 그럼 내가 이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하지?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질문을 던지게 되어져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내가 남은 삶을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결단들이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아직 내가 내 남은 인생에 대해서 하나님을 위하여 살 결단들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은 지금 내가 죽은 다음에 어떤 삶이 있을지 명확하게 와닿지 않는 경우도 대부분일 거예요. 내가 지금 살아가는 이 삶이, 오늘의 삶이 어떻게 어떤 삶으로 사느냐 하는 것이 결국은 영원한 삶이 손으로 만져지는 것이냐 아니면 만졌다가 놓쳐지는 것이냐 하는 것과 연관이 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다. 법 아래에, 이 법은 있으면 정말 자유하지 못하겠죠.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갈 때에 어쩌면은 죄의 값은 사망이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 법 안에, 이 말씀 안에 우리는 갇혀져 있어서 누구나 할 것 없이 태어난 모든 사람은 사망에 이릅니다. 법이 그렇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우리는 죄의 값은 사망이다라고 하는 이 법도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안에 우리는 이 법에서 자유할 수 있는 거죠. 사망이 아니라 영생을 얻은 거라는 겁니다. 이게 은혜인데, 자, 그러면 은혜 안에 있는 우리가 죄를 지을 수 있겠냐? 죄가 뭔지를 알고 죄에서 해방되어지는 것이 무엇인지 아는데 우리는 또다시 죄를 지며 살아갈 수 있겠냐? 그럴 수 없다라고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물론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서 하루아침에 온전한 죄를 짓지 않는 그런 본성으로 바뀌는 것은 아니지만은 이제 더러운 것이 뭔지 알게 되어진 존재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뭘 싫어하는지 아는 존재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노력하는 거예요. 노력하는 거. 이게 얼마나 노력한다는 거, 애쓴다는 게 얼마나 귀한 줄 몰라요. 여러분, 살아보니까 그런 게 있더라고요. 부부가 처음부터 다 알고 결혼을 해서 살지 않는 거지 않습니까? 서로 간에 부족한 것이 있고 단점이 있고 허물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거를 해결하는 방법, 처리하는 방법이 나는 원래 그래, 나는 원래 그런 삶을 살았어 라고 어떻게 일말에 고칠 생각이 없고 노력 생각 없이 나는 원래 이런 존재니까 날 내버려 둬 라고 말하면 그 두 부부의 삶은 발전도 없고 아무런 깊이가 있지가 않아요. 하지만 서로의 허물과 단점을 가지고 내가 노력하고, 왜? 그게 사랑하니까. 사랑하면 노력해야죠. 사랑하면 끊어야죠. 그죠?
사랑의 관계가 형성이 되어져서 그렇다고 한다 그러면 안 힘들지만 노력할 수 있는 거가 저는 그게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관계가 이루어졌다고 한다면 비록 나는 완전히 온전하게 완벽한 존재는 되지 못하지만은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이라면 내가 해야 하는 것, 노력하는 것, 하나님은 그것을 되게 기쁘게 여기신다는 거죠. 여러분 다윗이 우리가 알다시피 정말 말도 안 되는 죄를 졌잖아요.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믿음 가운데 살아갔지만은 하나님을 알면서도 자기 부하의 아내를 취하고 자기 부하를 죽음의 사지로 내몰았던 그 다윗.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다윗을 이는 내가 합한 자다라고 표현하잖아요. 이게 왜 합한 자냐? 자기의 죄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하는지를 다윗은 하나님 앞에 너무나 잘 알았거든요.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나갔어요. 자기 부족함을 철저히 고백을 했고 제게 자신의 악함을 철저히 드러냈고 하나님은 그거를 보시고 합하다라고 한 거예요. 다윗이 완벽한 모습을 가지고 합하다 한 것이 아니라 자기의 악함을 알고 죄를 지은 걸 알아 통회하고 자복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 엎드려 자기를 정결케 해달라고 눈물 콧물 흘리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은 합하다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물론 겉으로 짓는 죄들이 세상 사람들만큼 막 그러지는 않지만 여러분은 성경을 말씀을 보면 우리도 수많은 죄를 마음의 죄를 짓는 죄들이 참으로 많아요. 오늘도 우리가 늘 생각하고 보고 듣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뭐 그렇게 합하겠습니까? 하지만 이제는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뭘 싫어할지 아니 우리는 은혜 안에 사는 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16절에 보십시오.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두 종이 있네요. 죄의 종으로 살 거냐, 순종의 종으로 살아갈 거냐 하는 부분들입니다. 어쩌면 여러분 종이라고 한다는 것은 되게 자유를 빼앗긴 것 같아 보일 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그 주인이 나 자신의 속에 있는 죄에 대한 종이었었어요. 내 스스로 하고자 원하는 것,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늘 살아왔던 우리들의 모습들. 하지만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면서 주인이 바뀌었죠. 나에서 주님으로 바뀌었어요. 그러면 우리가 모두가 다 예수님을 주라 고백을 하고 기도를 한다면 반드시 주의 종으로 살아내야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혹시 연을 날려보셨어요? 연을 날려보면은 연이 막 누구의 손에 연을 날리는 자의 연줄에 의해서 자유롭게 날아가잖아요. 어떻게 보면 되게 부자연스럽고 자유롭지 않아요. 줄에 매달려서 나니까. 하지만 저는 그것이 생명이구나, 그것이 은혜이구나 싶은 거예요. 그 연줄이 끊어지면 그 연은 어디든지 자기 마음 놓고 자연스럽게 날아가겠죠. 원하는 만큼 날아가겠죠. 하지만 언젠가는 추락하고 말아버리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이 그리스도인의 종이 되어서 살아간다는 게 어떤 사람들은 부담감이 되고 불편함이 되어질 줄 모르지만 그가 주님 안에 누려지는 삶을 진정으로 맛을 볼 수 있어야 하나님 안에 산다는 것. 우리가 매일 마치 새벽 예배 나오고 기도하고 말씀을 붙잡고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하고 기쁘고 한 것인지를 알아야 이걸 누리지. 하나님과의 그 깊은 관계성이 일어나지 아니하면은 다 불편한 거예요. 다 내 시간 뺏기는 것 같고 내 자유함을 빼앗기는 것 같지만 둘 중에 하나입니다. 제 종으로 살 거냐, 하나님의 순종으로 살 거냐,
하는 것이 결정이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참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 사는 법을 많이 훈련 받지 못하니 내 안에 있는 죄의 본능에 따라 살아가는 게 너무나 오랫동안 살아왔다 보니 하나님 찾기가 너무 어려워요. 여러분, 우리가 매일 성경하고 예수 동행 일기를 쓰지만은 여러분, 우리가 늘 예수와 함께 살아가는 게 다 자연스러워야 되는 거잖아요. 그 훈련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죽을 때까지 예수와 동행하는 것이지 뭐 몇 년 동행하다 마는 게 아니고 몇 년 말씀 묵상하다 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거는 밥 먹듯이 자연스러워야 되는 건데 이 자연스러워지는 것이 너무나도 어렵죠. 그게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이 있다고 하는 그 증거입니다. 끊임없이 나를 하나님 앞에 복종시키지 아니하게 되어지면 하나님 안에 살아갈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오늘 19절에 보게 되어지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이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게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내주어라. 어디에? 거룩함에. 이 내어준다. 하나님께서는 이전에는 우리를 불법에 내주었던 삶을 살았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다가와서 구원시켜서 우리를 이끌고자 했었을 때에 거룩한 삶에 내주었다 하는 말이거든요. 내주었다라고 하면 노출시키는 것과 같은 의미를 담겨져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끊임없이 내가 살아간 삶 속에 하나님 안에 끊임없이 노출시켜야 돼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동행이 뭐예요? 예수와 동행하는 게 어떻게 하는 거예요? 기억하는 거예요. 기억하는 거. 내가 살아가는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계신 것을 기억하고 그 기억하는 그 자리에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는지 생각하는 것. 이게 동행이거든요. 그래서 동행 일기를 쓰시는 분들에게 말씀하기를 하루 중에 살아갈 때 하나님을 기억했던 순간이 있으면 그거 적으면 된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살아갈 때에 물론 또 동일하게 어제와 동일한 삶 살아가지만 이전에 기억하지 못했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내어 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죄의 종으로 사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안에 살아가는 그런 존재입니다. 무엇을 하든 어디를 가든 누구를 만나든 그 자리에 주님을 기억하고 기도할 줄 알고 또 감사할 줄 알고 찬양할 줄 아는 자. 그래서 오늘 22절에 보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어라 했던 것처럼 그 열매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맺혀지는 그런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아침에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실 때에 하나님 안에서 살아갈 때에 그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는 삶에 되어달라고 도움을 요청할 수 있기를 바라고요. 삶 속에서 선택과 판단이 있었을 때에 하나님 안에서 온전한 판단이 이룰 수 있게 달라고 이 아침에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유롭게 기도하십시오.